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해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구원,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된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저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또 경이롭고 신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과 또 길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과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말씀을 또 주장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일반 은총의 올바른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일반 은총의 도구로 사용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을 신의 위치까지 올려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우상으로 그렇게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은총, 그 도구를 도구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절대로 우상화시키면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억압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이 천부장이 어떤 사실의 문제인가,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 플러스 교단 총회가 합쳐진 이런 성격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이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함께 했던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이 모세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의 전통,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에 따라 판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의도로 처음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공회가 소집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천부장이 듣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회에 섰어요. 드디어 딱 서서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딱 진행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제 공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는 정말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난 진실되게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서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법관, 우리로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헌법재판소장 아니면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앉아있다가 저거 지금 우리들한테 심판받는 입장인데 저기 뭐가 잘났다고 저래? 라고 하면서 저 입을 때려라 라고 한 거예요. 입을 때리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무시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권을 완전히 깡그리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인권 이런 것들 개념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어떤 권위들을 탁 짓밟아버리는 행위가 뺨을 때리는 거예요. 입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랬죠. 이게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발끈하죠. 발끈한다는 것이 왜 발끈했냐면 이 율법에 따른다면 어떤 과실이 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매를 때리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죄가 정해진 다음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정하지도 않고 먼저 뺨부터 때려라, 입을 때리라고 명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칠한다며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이 회칠한다이 뭐냐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부정한 거거든요. 유대 율법에서. 그런데 무덤에 이 회를 칠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얀색 페인트를 칠했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만지면 부정해지는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를 칠했어요. 하얀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지면 안 되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안에 부정케 하는 시체가 있구나 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한테, 아나니한테 회칠한다며 하면 너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는 부정이 가득하다. 너 지금 겉만 번지르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거다. 외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당신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나를 먼저 치라는 건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율법을 어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음주운전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음주운전의 판결을 받는 민사법정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딱 나왔는데 재판장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음주운전 했어 안 했어? 술 마시고 자기가 그 법을 어긴 상태에서 무슨 재판을 하겠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사내들인 공이 하나님 말씀을 엄격히 지켜야 되고 율법의 그 정신을 수호해야 되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좀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의 어떤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이력을 봐야 돼요. 원래 대제사장은 사독계열의 사독이라는 사람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이제 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장자가 이제 결격사유가 없는 후손이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직을 계속
얻게 되었어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왕은 없고 포로기에 어떤 왕이 있어서 포로가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이 침공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70년이 있다가 다시 포로로 귀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귀환한 다음에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 그리고 대제사장의 강력한 어떤 자리가 왕과 겸직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엄청난 권력의 자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권력의 암투의 자리가 되고 암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돼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제하려면 대제사장을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전통대로 내려오는 사독계열의 대제사장, 정통성이 있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제사장들을 세우면 된다. 해가지고 이 로마의 말을 잘 듣고 로마에 아첨하고 로마에 뇌물을 주고 한 사람들을 마치 뭐 이렇게 공무원 임명하듯이 로마가 임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런 어떤 말씀의 정통성보다는 하나의 이 직위 권력의 자리고 또 엄청난 부의 자리가 됐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호보다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안전 이런 것들의 최고의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수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뺨부터 치라고. 자,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냐, 제대로 된 재판관이냐 라는 의문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의로운 재판장이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막 회칠한다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대제사장이었어? 대제사장을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되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너의 관원을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율법을 수호해야 될 공의와 그리고 그 수장인 대제사장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존중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의롭지 못한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존중하지도 않고 율법을 심판한다는 자리에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계속해서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혀주신 하나님, 그 보좌라는 건 심판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과 불완전한 사람이 재판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이 땅의 그리스도, 이 땅의 참된 대제사장,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진정한 의로운 재판장이 있음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제 진정한 재판장이 있다.
우리의 삶을 이 아나니아처럼 망가뜨리고 엉뚱하게 이 불의하고 타락한 재판장이 아니라 영원한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오늘 잡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자 의로운 재판장임을 계속 증언해 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진정한 율법을 판결하고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음을 성경은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그 재판장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심으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히심으로 이분이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심판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 그렇게 판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달게 아닌 것은 얼마나 우리가 단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과 전지전능하심으로 편벽됨이 없이 완전한 진리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판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 이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타락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율법을 오히려 순종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심판이란 말에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심판이 없다는 거짓 약속에 속지 말라라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세상에 심판 같은 거 없어 라는 것들. 우리에겐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분명 심판이 있는데 세상은 심판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다. 그런데 이런 거짓 약속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 분명 결산한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또 이 말에 공포를 느끼면은 또 안 되겠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끝까지 한번 또 경청하시고 또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누가 나를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가 타락했으나 안 했으나 내가 심판받는다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로 내가 평가받는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원래는 이 심판이라는 것, 평가라는 건 좋은 의도에서는 기쁜 일이죠. 나의 어떠한 노력이 올바로 평가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의 진심이 올바로 평가받는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역사의 재평가를 받아서 누명을 벗게 되었다. 우린 그런 좋은 판단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는 소중한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심판이라는 건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요즘에는 너는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라고 우린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넓게 보면 그게 맞는 소리죠. 누가 나로 억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억압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너는 그냥 세상에서 너 스스로가 있어도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너야 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이 세대의 흐름이 그래요. 이게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상은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내가 무슨 심판이야. 나는 나 스스로 온전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내 인생이야. 라는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심판해 감히.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강력한 반발이 우리 마음에 이미 심겨졌어요. 칩처럼 꽂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신성 불가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랬다 저랬다. 누가 나를 판단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그런 관점이 더 강해지죠. 개인이 강해지고 또 개인의 생각이 더 존중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침해당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중함이 깎아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요.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양심이 이상하게 이 심판에 대해서 강력한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할 때 여러분들 양심이 어떻습니까?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저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정말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음을 내 양심이 불편하게 이걸 막 체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장기가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들어요. 불편해요. 왜 뻔히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거부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죠. 그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든 아니든 간에 난 심판의 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양심에서 계속해서 너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양심이 막 반발을 일으켜요. 막 불편해요. 그리고 나한테 거꾸로 내 마음은 나를 막 공격하죠. 너 자신 있어? 너 어떻게 하지?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걸 대면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라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 앞에 서야 된다. 이거가 딱 들리는 순간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속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난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뭔가 막 예속받고 막 직장에 예속받는 것 같고, 그리고 청년은 청년대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것에 예속받고,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에 막 예속받으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예속받는 것에 대한 알러지 같은 반응이 있어요. 자유를 뺏긴다라는 느낌.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예속받는다라는 묘한 반발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예속받는다. 아, 싫다. 나 이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막 이렇게 막, 또 내가 회사에서 막 어떤 규칙에 따라서 꼭 있는 것 같고, 직장에서 막 내가 막 참고 그 규칙에 따라서 꽉 참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법에 막 내가 예속받아서 거기에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자유가 제한되고 거기에 예속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부감이 있어요. 대신에 어때요? 우리 마음은 다른 걸 막 약속해요. 이런 것들은 대면하기 싫고, 이런 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네가 돈이 많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에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네가 갖추어 있다면 넌 너무 자유로울 거야. 넌 너무 막 수고한 자여, 뭐 일하라, 쉬어라, 막 이런 광고처럼 진짜 내가 자유로울 거야 라는 마음의 또 다른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막 설득을 해가요. 아, 이거 하나님의 법에 이런 예속받는 삶은 내가 진절머리가 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카드를 제시해, 대안을 제시해. 대신에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자유로울 거야. 너 이 직장에 들어가면 네 인생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고,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면 정말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 기류를 따라서 아무것도 제약받지 않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창고를 나르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거야. 너 저 사람만 없으면 네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넌 정말 체증이 내려가고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이 네 마음이 너무나 유쾌하고 상쾌할 거야. 네가 어느 정도 자산만 있다면 너 직장 삶을 살면서 너무나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우리들에게 막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공정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마지막 때를 바라기는커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는커녕 이걸 계속해서 떨쳐나가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유를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장해 준다는 그것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죠. 강력한 반대의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씻을 수 없는 과오죠. 하나님의 재판석에 돈으로 매점매석해서 로마에게 뇌물 주고 하나님을 보도간 거잖아요. 이 사람 그 안중에도 없어요. 이건 회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대신에 돈, 권력, 로마와의 친분, 이게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내 자녀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여기 강력한 권세를 부렸던 거죠. 이 사람의 타락상은 뭐 여러 문헌에서 나와요. 당시. 그러니까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거꾸로 심판의 자리에 지금 서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탐욕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 심판 생각하지 마. 너는 그 자신이야. 너 스스로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 너답게 살아. 네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너답게 살란 말이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 너를 찾아라는 문화 가운데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너무나 불편해 하는 거죠.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이 성취된 그 자리에 보좌를 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죽임당하신 흔적들이 있는 그런 독특한 모습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보좌에 앉아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내리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뭔가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흔적들, 심판을 받은 모습들, 진노를 받은 그 고통의 모습이 온전히 새겨져 있는 상태에서 보좌에 앉았다라는 독특한 심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심판한 날만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녀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심판은 없어, 너답게 살아,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나 예속해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정말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마. 너희들과 나의 관계에 죄가 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날이 있을 거야. 이게 진짜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칼을 들고 지금 너희들을 반드시 이 녀석들 그날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봐라. 내가 믿는 자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로서 이 어린 양에게 나의 모든 진노, 너희들이 받아야 될 심판, 하나님을 못 오겠던 그 모독, 사람들에게 배반했던 배반, 신뢰를 저버렸던 것, 마음속에 응어리친 저주를 뿜어냈던 것들, 신의를 저버렸던 것들,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든 일들, 알그지언지 모르그지언 모든 죄들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었다. 내가 진심으로 어린 양을 심판했고 이 어린 양에게 나의 진심으로 의로운 판단으로 심판에 대한 저주와 사망을 진심으로 다 부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린 양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에게 부어진 모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나의 거룩한 잣대로 너희들을 봐도 천국에서 들어가기에 아무 결격 사유가 없고 나의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로움이 너희들에게 있기에 나는 이 어린 양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들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고해지게 될 겁니다. 우린 너무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의로운 재판장의 그 상처, 저주, 그 죽임당하심에 다 부어졌음을 그 재판장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껴안고 울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화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나와 화목하자.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심판을 너희들이 면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은 싫어. 그러면서 다른 태안, 돈과 친구와 그리고 권력과 안빈낙도의 삶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과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죄가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 사랑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돈의 노예가 되는데 친구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친구가 매이게 되고 또 다른 삶의 평안한 삶을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평안한 삶을 내가 붙잡기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순종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해서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뢰와 믿음 가운데 사니까 마음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런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죠. 그렇지만 돈을 벌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직장이 멈춰지면 또 다른 것을 주신다는 신뢰와 믿음과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삶에 자유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와 화목하기로 원하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화해의 손으로, 또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도 평안과 위로의 손으로 힘을 내라. 그리고 나와 화해하자, 화목하자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이 계심을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라 얘기해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 그리고 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세상이 너는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야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의로우신 말씀, 거룩한 말씀을 믿고 신뢰합시다. 다음으로는 죄와 사탄이 주는 자유의 약속을 믿지 맙시다. 돈이 너에게 자유 줄 거야. 권력이 자유 줄 거야. 직장에 자유 줄 거야. 인간관계에 자유 줄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제약받지 않은 안빈낙도의 삶이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나를 더 매이게 하는 그런 일들임을 알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요한복음 3장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약속들을 믿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진노가 다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그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다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의 결격 사유도 없이 자녀로 받아주시고 심판의 자리를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불의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있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심판이 없다는 거짓 약속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너 스스로 사는 거고 어떤 것도 얽매이지 말라라는 그런 분해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예속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자유가 주리라는 그런 마음속에 여러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또 저주받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리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지금 내리시고 있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예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와 화해하자. 속지 말아라 라고 이 못 박힌 손으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자유를 얻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예배를 함께 하시고 또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에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내 마음속에 들리는 마음의 소리를 믿지 않고 죄와 사탄이 주는 약속들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유케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심으로 구원하시고 화익케 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자유케 하심이 오늘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심을 믿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되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심을 믿고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아들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그들이 드린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